우리는 누구나 추억의 앨범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잊을 수 없는 즐거운 사진들도 많이 있겠지만 또 잊어버리고 싶은 슬픈 사진들도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그 중에 저는 잊어버릴 수 없는 슬픈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20살 때니까 4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만은 아직도 생생하게 제 기억에 남아있는 아주 슬픈 추억입니다. 청년 시절에 절친하던 교회 친구들 몇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저보다 나이도 한 살 위, 그리고 학년도 한 학년 위였지만 어려서부터 같이 자랐기 때문에 서로 그냥 말을 놓고 지내는 법대 4학년 친구가 있었어요. 공부도 같이 하고 방학 되면 놀러 다니기도 많이 하고 모든 걸 같이 하던 그런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이제 장교로 가기 위해서 ROTC라는 것 있죠. 이제 ROTC 그 2년 차인가요? 4학년 때 받는 거. 여름 훈련을 한 2달인가 3달을 받고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날이 주일날이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주일 예배 후에 오후에 이 친구를 이제 환영해줄 환영 파티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로 연락이 왔어요. 병원으로 실려갔다고. 훈련 끝나기 한 열흘 전부터 열이 나기 시작을 해서 하루하루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 훈련 지휘관이 훈련을 포기시키고 병원으로 후송을 시키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훈련도 마치지 못하기 때문에 장교 임관도 어려워지고 졸업도 문제가 되고 이렇게 복잡해지니까 버티고 참았던 것 같아요. 그냥 억지로 잘 참고 훈련도 잘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고열로 올라가면서 그만 병원에 후송을 했습니다. 근데 때는 이미 늦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친구들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 친구는 이미 숨을 거둔 후였습니다. 전 그날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순천향 병원이었었는데 인천에서 거기까지 갔었죠. 제 생애에 가장 충격적인 경험이었기 때문에 날 함께 지내고, 옛날 친구들은 특히 그렇지 않습니다. 밤을 새우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모이면 라면 끓여 먹고 소위 인생 설계를 하고 인생의 꿈을 나누고 그러던 그 중마고우가 어느 날 갑자기 21살의 젊은 나이에 그렇게 떠나버린 겁니다. 작별 인사도 한 번부터. 사실 모든 죽음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갑자기 떠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때 처음으로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지만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질문이었는지 하여튼 한 번도 심각하게 한 번도 질문해보지 않았던 그런 질문을 저에게 자신에게 물어봤어요. 인생이 뭐냐? 그 질문이에요. 인생이 뭐냐? 이렇게 어느 순간에 그냥 가버리는 게 인생이라면 인생 설계는 다 뭐며 인생의 꿈이라는 게 다 뭐냐? 20살인 제 나이에 찾아온 질문이었어요. 아주 진지하게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에 그 문제를 놓고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저는 군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뭘까요? 여러분도 한번 많이 질문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해보십시오. 저는 어제 처음으로 설교를 이제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국어 사전을 들춰봤습니다. 제 서재에 보니까 민중서림이라는 데서 만든 옛날 국어 사전이 있는데 이 단어를 처음 찾아봤어요. 사실은 다 사람 인자 날생자 인생이라는 게 뻔한 걸 텐데 국어 사전에 뭐라고 쓰고 있나요? 여러분 뭐라고 국어 사전에 나오는지 아세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인생 찾아보니까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 이렇게 써 있었어요. 아주 간단하다. 대답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영어 웹스터 사전을 또 찾아봤습니다. 두꺼운 사전인데 그래서 life라는 그 표제어를 들어가 보니까 the period of time when a person is alive,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그 기간, 또 그 옆에 세마이콜론 하고 나서는 the experience of being alive, 살아있다고 하는 경험, 뭐 이렇게 써놨더군요. 상당히 간단하게 정의를 내려놨더라고요. 그런 단순한 사전적 정의를 찾는다면야 사전을 찾아보든지 우리도 얼마든지 내릴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그런 건 아니죠.
특별히 저나 여러분이나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입장에서 이 인생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이 과연 뭐냐? 산다는 게 뭡니까? 어떻게 또 어느 순간 그냥 사라져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면, 그러면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되고 무엇을 소망하면서 무엇을 꿈꾸면서 살아야 되는가? 이론적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얘기라고 생각되지만 실제로 좀 피부에 와닿는 그런 답이 뭐냐?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죠. 특별히 우리 교우들 안에는 연세가 많이 드신 어르신들도 있고 아주 젊은 청년들도 있습니다. 1부, 2부, 3부가 참 달라요. 1부 예배는 주로 많은 어른들이 나오시고 2부 예배는 어른들도 좀 계시겠지만은 청년들이 절대 다수고요. 3부는 청장년들도 계시고 또 연세 드신 어른들도 계시고 나이가 다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런 다양한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저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론적인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눴는데 제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성경의 어느 본문이 좋을까? 그제 밤에 이 말씀을 같이 나누자는 생각을 하면서 찾아보면서 이 본문을 제가 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은 바로 이런 질문에 대한 아주 소중한 인사이트를 저희들에게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본문은 다윗이 썼습니다. 시편이니까 시죠. 근데 다윗이 어떤 동기에서 이 시를 썼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 본문 전체를 보시면 전체 문맥은 우리에게 이 시를 썼던 다윗은 어떤 충격적인 경험을 하고 있었든지 아니면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고를 만나는지도 몰라요. 요즘 우리식으로 생각한다면. 아니면 10절 같은 말씀을 보면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주의 손이 나를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하여튼 영적인 어떤 시험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13절을 끝을 보시면은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이 표현은 어떤 고통스러운 질병을 앓고 있었던 듯한 인상이 있습니다. 상당히 복잡하게 많이 펼쳐지는데 구체적인 상황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다윗은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시를 썼는데 특히 그 가운데 중심에 나오는 4절부터 7절까지의 그의 고백은 우리들이 궁금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들이 질문하는 그 질문에 대한 아주 좋은 인사이트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죠.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를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의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일반적인 인생을 다 얘기하는 거죠.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첫째로 주목할 것은요, 다윗은 죽음과 관련하여 자기 인생을 바로 볼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입니다. 기도인데 그 내용이 내 인생의 종말이 있고 연한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이 언젠가는 마지막을 맞는다는 사실을 알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이 든든한 인생이 아니라 연약한 인생이고 강한 존재가 아니라 나는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볼 때 그런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알게 해 주옵소서 하고 말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제 생각에는 아무렴 몰랐겠어요. 그보다는 알고 있지만 이론적으로 알고 있고 생각으로 분명히 알고 있고 개념도 분명히 정리할 수 있지만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현실 속에서 깨닫고 그렇게 살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우리도 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 알고 있는 것인데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게 많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그게 우리의 죽음의 현실이에요. 마지막이라는 현실입니다. 내 인생이 분명히 마지막이 있어요. 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나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연한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순간에 우리 인생은 끝나버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강한 존재가 아니라 약한 존재이고 든든한 인생이 아니라 아주 나약한 인생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그걸 좀 알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전 참 지혜로운 기도라고 생각해요. 정말 이분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혜라는 얘기를 할 때 세상 사람들에게 물으면 뭐 지혜 어떤 게 지혜로운 삶이냐? 그럼 뭐 여러 가지 답을 하겠죠. 돈 잘 버는 사람, 건강 잘 챙기는 사람, 또 뭐 많은 학식을 쌓고 지식을 얻는 그런 이런 것들을 지혜일 수 있습니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정말 인생의 지혜로운 인생은 자기 인생이 언제나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현실적으로 깨닫고 인식하면서 그걸 잘 준비하고 사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3부 예배는 청장년들도 있고 또 연세 많으신 우리 소망의 어른들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아마 적용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젊은 청년들과 청장년들은 이 죽음이라는 게 그렇게 실감나지 않을 것 같아요. 연세 드신 어른들은 점차적으로 날이 가까운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현실적으로 인식하시겠지만 또 몸이 자꾸 불편해지면 그 인식하게 되죠. 저도 지난주 수요일날 자리에서 일어나다가 실수로 허리를 삐끗해가지고 하루 종일 누워있었어요. 이 장례 치러야 되는데 큰일 났다. 근데 죄송하지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나면 이대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아프니까 근데 얼음찜질을 계속 하다가 그래서 일어나고 오늘 이렇게 잘 설 수 있게 된 게 감사하긴 한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이 드는 징조인가 보다. 이대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젊을 때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 아무도 안 해주시네 보니까 다 젊어서 그러신 것 같아요. 다 젊어서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근데 젊을 때는 그런 생각 잘 안 들잖아요. 죽음이 우리의 현실로 느껴집니까? 안 느껴져요. 남의 장례식을 치러도요. 남의 장례식 같이 그것이 나에게 올 거라는 현실적 감각이 없습니다. 재밌는 얘기 언젠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린 적이 있잖아요. 지금도 기네스북에 최장수로 살았던 분의 기록을 못 깼어요. 122세로 살았던 프랑스 할머니 존 칼망이라고 하는 할머니입니다. 이분의 기록이 아직도 안 깨졌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제일 오래 사셨던 분이 이분인데 122살을 사셨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요. 이분이 90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그 옆집에 사는 사람이 47살인데 그분이 엉뚱하게 계약을 맺자 그랬어요. 어떤 계약인지 아세요? 매달 2,500프랑씩 할머니에게 드리기로. 2,500프랑이면 한 400불 된다나 봐요. 그런데 아무튼 그런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서 할머니가 돌아가시면 그 집을 인수하기로 한 거예요. 자기 딴에는 빨리 돌아가실 걸 생각한 거죠. 그래서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 할머니는 매달 그때부터 2,500프랑씩 용돈을 받게 되는데 월급 받듯이 말이죠. 이게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는데도 할머니가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10년이 돼서 100살이 됐는데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20년이 돼서 110살이 됐는데도 안 돌아가시고 30년 돼서 120이 됐는데도 안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다가 이 아저씨가 먼저 죽었어요. 그러니까 30년 지났으니까 47에다 30 더하면 77세 아니에요. 그 사람도 오래 산 거지. 그런데 그 할머니는 120세까지 30년을 용돈 받다가 그 아저씨 돌아가시고 나서 2년 더 사시고 가셨습니다. 122세. 이게 정신 나가, 왜 정신 나가요? 47살 때 90세 할머니하고 그런 계약 맺을만 하지. 그렇잖아요. 집이 저택이 크다면. 근데 자기 죽을 건 모르고 남 죽는 것만 생각하는. 그런데 이게 어디 젊은 사람 뿐이겠습니까?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나도 본 연한이 있다. 오늘이라도 끝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까요? 죽음을 인식하고 죽음을 준비하고 살 때에 인생은 바로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야 죄도 덜 짓고요. 옳은 일도 더 잘하고
인생 더 보람있고 더 값어치 있고 더 의미있게 살고 교만에 빠지지 않고 좀 있으면 끝날 텐데 뭘 교만에 빠질 게 뭐가 있어. 뻐길 게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죠. 그래서 솔로몬은 참 지혜로운 분이었지만 지혜로운 말도 많이 남겼어요. 잠언과 전도서를 보면 특별히 그 아들 망나니 같은 노로보암에게 남겼습니다. 결국 나라 두 쪽으로 쪼개먹은 그런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 아들에게 많은 말씀을 남기면서 그 중에 한 말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전도서 7장 2절에. 젊은이들은 결혼식, 애들 돌잔치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만 장례식들도 많이 갈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장례식을 우리가 치렀습니다만 3번 예배를 드렸지만 직계 친지들 아니면은 대부분은 다 연세 드신 분들이 오셨지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는 이걸 현실적인 조언을 좀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내 마지막이 있고 연한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살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일까? 그러다가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시편 90편 12절에 좋은 말씀을 했어요.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모세는 무슨 기도를 드렸는가? 하나님, 날 계수함, 날짜 계수함을 가르쳐 주시오. Teach us to count our days aright. 우리 날짜를 바로 계산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오. 그런 기도를 드린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생을 카운트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카운트하라는 것입니까? 카운트 다운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나이 계산 때문에 덧셈에 익숙합니다. 20살이 한 살 먹으면 21살 되고 또 한 살 먹으면 22살 되고 이렇게 자꾸 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연세가 들어가실수록 61, 62, 71, 72 이렇게 더하죠. 그런데 사실은요, 그 뜻이 아니에요. 이 뜻은 카운트 다운하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서 빼라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현실감 있게 느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모르는데 어떻게 카운트 다운을 합니까? 어떻게 뺄셈을 합니까? 모세는 그래서 이 말씀하기 2절 앞에 인생의 연수가 70이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인생의 연수는 70이다. The length of our days is 70 years.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70까지 산다. 그 말입니다. 조금 건강하면 80까지 산다. 거기다 그 말씀을 붙였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달라 하는 것은 영락없이 70에서 빼기 지금의 나이, 그래서 몇 살 남았다, 그것입니다. 조금 건강하시면 80. 한 번도 감기도 안 앓고 병원도 한 번도 안 가보시고 수술도 한 번 안 해보고 다치지도 않고 그랬으면 80까지 사실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나 70에서 빼라는 거예요. 나이를. 저는 8년 남았어요. 여러분 몇 년 남으셨어요? 계산해 보셨어요? 그렇게 계산해 보십시오. 이미 넘으신 분도 계셔요. 지금 여기. 거기다가 10년 보너스를 받으셔서 80 넘으신 분도 계셔요. 이건 정말 특별 보너스를 받으신 거예요. 장 집사님도 그러신 분이셨는데 요즘 같은 때에는 아마 모세가 조금 약간 지혜가 부족해서 인생의 연수가 80이요 강건하면 100이라고 이렇게 한번 바꿀 수 있지만 그래도 한번 빼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빼게. 성경이 분명히 우리 연수가 70이다 말씀을 했다면 사실은 70이 되기 전 사람들은 70에서 빼면 돼요. 그래서 연수를 계산하는 지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한 해 한 해 제가 나이를 세는 지가 벌써 한 10년이 넘었어요. 우리 아버님이 65세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65세에 은퇴는 둘째치고 저는 인생 은퇴다 이렇게 생각하고 빼기 시작했는데 어머님이 어느 날 저보고 넌 날 닮은 것 같아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님이 지금 95세예요. 거기서 빼니까 아직도 많이 남은 거죠. 갑자기 불안감이 엄습해 오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복잡하게 제가 말합니까? 그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오늘이 마지막이다 하고 사는 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잠자리에 들어가면서 이 설교를 내일 아침에 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는가? 다 써놓고 나서 내일 아침에 눈을 떠야 설교를 하죠. 그 보장은 누가 합니까? 십몇 년이 됐습니다만 샌프란시스코에서 제가 안식년을 할 때 제 동생의 친구 그 집안 4살짜리가 엄마 아빠 빠이 하고 밤에 들어갔어요.
그날 밤에 그 엄마 아빠는 조금 오래 TV를 보다가 12시 넘어서 잠자리에 들었는데 아빠가 5시에 그날따라 일찍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일어났는데 4살짜리가 숨을 안 쉬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을 데려갔는데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원인을 찾기 위해서 오탑시를 했는데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아무 이유 없이, 병도 없이, 사고도 없이 그냥 숨을 멈춘 거예요. 나는 그 이후로 아침에 눈을 떴는데 내가 숨을 쉬는구나. 그러면 덤으로 산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살았구나. 그럼 가서 설교해야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한다. 여기 있는 우리 누구도 이 마지막을 생각해 보면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어제 그래서 조용히 제가 앉아서 그동안에 제가 장례를 치렀던 분들 가운데 특별히 생각나는 저보다 젊은, 저보다 훨씬 어린 사람들의 장례를 다 생각해 봤습니다. 혼자서. 별의 별 마지막이 다 있었어요. 그 중에 정말 성수대교가 무너질 때 죽었던 이승영이라는 아이, 참 좋은 애였어요. 교대생이었는데 침대에서 떨어졌습니다. 어떤 아이는 새벽 기도를 엄마가 갔다 왔더니 밑에 물컵을 놓고 마시고 나서 유리컵을 놨는데 떨어져서 인중에 부딪혀서 숨진 모습을 봤죠. 지하철에서 오는 기차를 기다리는데 뒤에서 누가 밀었는지, 졸다가 그랬는지, 아니면 자살을 했는지, 장모님의 아들이에요. 한밤중 새벽 2시에 전화가, 이 전부 제가 장례했던 그런 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떠난 대학생 청년, 저희 큰딸하고 같은 레미콘 트럭 뒤를 따라가다가 부딪혔는데 콘크리트가 확 내리면서, 그렇지만 않았으면 살았을 텐데 별 대단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떠나간 분. 퇴근길에 강도 맞았죠. 아파트에서 엄마가 보는 앞에서 베란다에서 떨어진 아이. 그래서 장례 치른. 제가 잊어버릴 수 없는 것은 2000년 2월 17일에 강원도 설악산 미시령 고개에서 제 눈앞에서 버스가 굴렀어요. 동국대학교 입학한 입학생들의 MT, 그러니까 3월달에, 다음 달에 입학식일 텐데 3월이니까 2월 17일인데 굴러떨어져서 40여 명이 그 자리에서 다 이런 거 일일이 다 들면은요 시간이 부족합니다. 정작 70세에서 카운트다운을 하는 것도 어떨 땐 무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날 하루 내 인생 사는 거다. 어쩌면 이게 훨씬 더 지혜로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세가 여러분이 몇이든 간에 제가 이런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언젠가 그전 교회에서 어떤 분은 목사님 죽는 얘기 그만하소 그러더라고. 84세 할머니셨는데 왜요? 그랬더니 듣기 싫습니다 그러더라고. 9월에 확신 없으신가요 권사님? 연세 드신 권사님이셨는데 있죠. 근데 있는데 왜 듣기 싫은가요? 그래도 듣기 싫소 그러더라고. 내 나이 내보시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나이까지 제가 살 자신은 없지만은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고 자꾸 하겠다는 작정을 했습니다.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합니다. 생각하기 싫어도 생각해야 돼요. 왜? 우리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가야 합니다. 스펄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죽음을 인식하지 않고 죽음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단순히 바보가 아니라 미친 사람이다. 왜요?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상은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삶에 죽음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인식하고 사는 게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정신이 나갔다는 것이죠.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내 연한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알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지혜롭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두 번째로 그런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자, 5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다 같이 5절 시작. 네, 길게 다윗이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이걸 짧게 줄이면 간단하죠. 인생은 지극히 짧다 하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짧으냐?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셨다. 한 뼘이 얼마입니까? 우리 식으로 하면 이거죠. 여기 한 뼘인데 그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손 한 폭입니다. 이렇게 엄지를 이렇게 접으시고 한번 해보세요. 엄지를 접으시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4개의 손가락. 그러면 하나가 20년이에요. 40년, 60년, 80년. 튼튼한 사람 하는 얘기죠. 안 그러면 70년이라고 아까 그랬으니까. 요거예요. 요게 우리 인생이에요. 요게. 청년들은 요만큼 살았어요 벌써. 아까 보니까 요도 안 사는 사람은 없더라고. 20살 이상이 전부 다. 그 다음에 요거까지 산 사람도 있습니다. 둘 남은 사람. 저는 요거 하나 남았습니다 지금. 하나도 다 남지 못했어요. 그래서 작은 손가락을 들고 한 거예요. 제 가운데 손가락이 길지만 요거까지 다 사시는 분도 여기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덤으로 사시는 거죠 이제. 그 손 한 네 손가락 앞 요게 인생. 우리가 인생의 길이를 측량하는데 뭐 특별한 기술이나 특별한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매번 갖고 다녀요. 우리는 여기 지금 자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씩 이제 우리에게서 사라져가는 것이죠. 이렇게 짧아요. 인생이 70년 80년의 그 세월이 장구한 세월 같지만 살아보신 분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그냥 지나가 버렸죠. 그렇죠? 하나님의 한 뼘 길이, 네 손가락의 이 합, 요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러니 다윗의 말이 맞잖아요.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영원 무궁하신 무한대 하나님 앞에 요것이 이게 뭡니까 이게. 제가 수학을 잘못해도 무한대 더하기 40을 해도 무한대요. 80을 해도 무한대요. 무한대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이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그 말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을 일반적으로 사람은 어떤 사람이나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 허사뿐입니다. 든든히 서 있는 것 같아도 허사다. 허사라는 말은 사실 원어로 번역했으면 더 좋았을 거 그랬어요. 이거는 one breath라는 뜻입니다. 숨 한숨. 이거예요. 제가 했습니다. 모두 딴 데 쳐다볼 필요 없어요. 인생이 뭐냐? 80년이 그냥 이거 지나가요. one breath. 그 뜻입니다. 지금 든든하게 건장한 청년 같아도요 지나가 버린다. 그러니 얼마나 짧습니까? 그 짧은 잠깐의 세월, 그게 80년이에요. 그것이 언젠가 제가 에베소서 5장 설교할 때 어떤 분이 인생 80년을 시간 계산했다는 얘기를 했죠. 그분이 재미있게 계산하지 않았어요? 일하는데 26년, 잠자는데 20년, 먹는데 9년, TV 보는데 7년, 전화 보는데 5년, 신문 보는데 3년, 기다리는데 2년. 남 기다리게 하지 마세요. 수명 깎아먹는 일이니까. 옷 입고 준비하는데 2년, 신발 끝매는데 6개월. 신발도 끊어놓는 거 사시면 돼요. 담배 피는데 1년, 담배 끊으시면 되고. 남은 시간이 4년 6개월이래요. 그런 거 다 빼고 나니까. 근데 제가 그때 다시 계산을 했습니다. 요즘 식으로 좀 더 현실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일을 8시간을 기준할 때 26년인지 하루에 10시간 이상 하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 30년이에요. 잠도 6시간 자는 사람은 20년이지만 하루 8시간 자는 사람 같은 경우는 27년입니다. TV 보는 시간이야말로 얼마나 다양합니까? 어떤 사람은 매일 연속극 봅니다. 월화 보는 사람, 수목 보는 사람이 있고 그러지만 매일 보는 사람도 많아요. 스포츠 구경도 풋볼에 무슨 하지는 못해도 구경을 다 하는 그런 시간이 얼마나. 뉴스도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것저것 다 한국 뉴스, 미국 뉴스 다 보지 않습니까? 길에서 막히는 시간, 쇼핑 시간 특별히. 우리 요즘은 남자도 쇼핑 많이 합니다만 여자분들 쇼핑 가서 옷 한 벌 고르는데 한 2시간 걸리고 다시 집에까지 돌아오는데 1시간, 입어본 다음에 남이 싫다니까 또 와서 바꾸는데 1시간, 그 다음에 다시 또 사는데 2시간, 또 왔다 이거 한 2번 하다 보면 그것도 다 까먹는 거예요. 인생 80년에 남는 시간이 과연 있을까? 계산이 안 돼요. 바울은 그냥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월을 아껴라. 그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껴라. 세월과 시간 누구도 누릴 수가 없어요. 주어진 시간은 너무 짧고 흘러가는 시간은 너무 빨리 들어가고, 그러니까 낭비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아껴 쓰라. 초능을 아끼라. 그런 말 쓰잖아요. 초능을 아끼라.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어느 날
물 다 쏟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 구멍이 나서 조금씩 새도 물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참사를 당한 사람이 한 번에 엎어진 것이겠지만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죠. 매일매일 우리에게서 점점 깎아져 나가는 그 시간을 아껴 쓰지 않으면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그 하루가 다시는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면서 살지 않는다. 2016년 4월 첫째 주일 예배드리고 나면 끝나버린 것인데 다시는 찾아오지 않는 이 날을 얼마나 소중하게 보내야 될까. 다윗은 또 하나의 본질을 6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6절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가. 읽어보십시오. 시작.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두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허무하다 그 말이에요. 허무하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닌다. 그림자가 뭡니까? 허상이라는 뜻입니다. phantom 혹은 ghost 그런 말이 맞아요.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마치 찬란한 7가지 색깔을 가진 무지개 실제로 만져보려면 있지도 않은 것. 그런 것 같은 거죠.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 14절에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What is your life? 인생이 무엇이냐? 그거나 똑같은 말이죠.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런 허상을 따라서 수많은 인생들이 헛된 일로 소란합니다. 여기 본문에 그런 말씀이에요. 헛된 일로 소란하다. 이 소란하다 하는 말은 떠들썩하다, 시끄럽다, 분주하다 그런 말이에요. 옛날 성경이 맞습니다. 분요하다. 분요, 한자로 분요. 어지러울 분자, 요란할 요자. 어지럽고 정신없이 바쁘고 그리고 요란스럽고 소란스럽다. 그런 말인데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재물을 쌓으나 결국 궁극적으로 돌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재물 쌓는 일이에요. 하지만 다윗은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80년도 이민 초기에 제가 미국 왔을 때 그때 제 아내하고 같이 공장에 다니던 아내가 바느질 공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그 다니다가 10년 동안 정말 놀러도 안 가시고 이분은 휴가도 없이 그렇게 그저 직장만 하고 저축하겠다고 이민생활에 좀 정착하겠다고 갑자기 과로사로 떠나셨어요. 한 번도 돈 못 써보고 그랬더니 그 남편이 1년도 안 돼가지고 세장가를 가고 그 꼬박꼬박 모아놨던 돈을 새 부인이 1년 만에 다 써버리더라고요. 이 말이 맞아요.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다고 흥청망청 빨리 써버리자 그 뜻은 아니죠. 이 말씀의 뜻은 인생의 허무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허무한 인생, 땀 흘리고 분주하게 정신없이 하지만 뭔가에 속는 것이죠. 세상에 속고 돈에 속고 자신에 속고 돌아가는 그 세상살이에 속고 왜 속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인생, 이 이생의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그래서 여기다 소망을 걸고 계속 정신없이 잠시면 사라질 인생이 영원할 것처럼 저는 참 인생을 잘 사셨다고 생각했는데 이만하면 참 보람있게 사셨구나 그랬는데 마지막 임종 때 한탄하고 후회하는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다시 살 수만 있다면 저는 이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얘기 들어보면 대부분 그런 얘기예요. 이렇게 끝날 줄 알았다면 헛된 인생에 소망을 걸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서론에 했던 질문을 다시 한번 해봅시다. 제가 길게 설교하다 보니까 그 질문이 또 퇴색됐으니까 인생이 뭡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게 뭐 같습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똑같은 입장인데 우리가 산다는 게 뭘까요? 이게 그렇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70, 80평생의 요 인생 여기가 우리가 정말 소망을 걸고 여기다가 모든 목숨을 걸 만한 그런 인생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시대의 아인슈타인이라고 우리가 칭송하고 있는 영국의 천재 우주물리학자 여러분 잘 아시는 스티븐 호킹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휠체어에 앉아 스티븐 호킹 박사가
그 인간의 역사, 인간사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 하는 것을 이분이 연구한 그 전문 분야인 우주의 나이와 비교를 해서 그걸 대조한 그런 글을 제가 읽었어요. 참 이 글을 읽으면서 너무나 공감이 됐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대략 한 300만 년 정도로 볼 수 있답니다. 이 과학자가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주의 역사는 지구를 포함한 이 모든 우주 역사 150억 년쯤 된답니다. 계산이 잘 안 되죠? 150억 년의 대우주 역사에 이 인간의 역사, 이 지구의 역사의 것은 약 한 300만 년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우주 역사 전체를 1년으로 잡을 때, 그걸 축소해서, 그러면 우주가 시작되던 날을 1월 1일 0시로 잡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자리를, 이 순간을 12월 31일 밤 12시 마지막으로 잡는다면, 그러면 이 우주의 은하계가 나타나는 것이 5월 1일쯤 된답니다. 지구는 9월 1일쯤에서 나타난 것이고요. 한때 세상을 주름잡았던 공룡은 크리스마스인 12월 25일에 나타나고, 사람들이 농사하는 법을 알게 된 것은 12월 31일 밤 11시 55분경이랍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이제 12시인데요. 5분 남은 거죠. 로마 제국이 멸망한 것은 12월 31일 밤 11시 59분 58초래요. 그리고 르네상스라고 하는 문예부흥의 사건은 11시 59분 59초에 일어난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것들은 바로 그 1초 사이에 일어나는 일에 불과하다. 별로 안 놀라시네. 2부 예배 때는 청년들이 이게 과학도들이 많다 보니까 와 하고 놀래더라고요. 저 같은 문예한도 이거 보면서 가만히 몇 번 묵상하다 보니까 이분이 결론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우주의 장엄한 역사에 비춰볼 때 인간사는 참으로 하잘것없고 스쳐가는 일순간의 역사에 불과하다. 그 마지막 그 말이 제 가슴을 찡하게 만들었어요. 스쳐가는 일순간에 불과한 역사. 그게 우리 인간의 역사이고, 그 가운데서도 또 작디 작은 내 한 사람의 인생. 이게 우리 인생. 그런데 우리는 자칫하면 여기에 속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전부인 것처럼. 다윗은 지금 이런 얘기를 염세주의적으로 비관적으로 이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소망을 가져야 된다.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얘기하는 겁니다. 주여,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해요.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내가 바랄 수 있는 나의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더니 대답을 합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거기 하나 더 붙이세요. 오직이라는 말.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아멘 안 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시기만 한다면. 다윗이 말하는 소망이 뭐냐? 지금 다윗이 이 말 한마디를 함으로 인해서 지금까지의 그 모든 허무한 인생의 고백, 허탈한 인생의 현실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요. 인생은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마지막에 정해져 있어요. 한순간에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나마 살고 있는 것도 너무나 짧고 너무 허무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해요? 그 소망을 누구에게 두느냐, 그리고 어디에게 두느냐. 인생의 연수와 자랑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지만 연수의 자랑은 고작 해봐야 슬픔과 수고밖에 아니라고 모세가 얘기했습니다만, 그러나 이런 인생에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주님께 소망을 둘 때, 그때 우리 인생은 대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린 사실 그거 믿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신 거 믿습니까? 왜 예수님이 소망입니까? 왜 하나님이 소망이신가요? 우리가 암송했던 말씀 얼마나 좋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 부활이라는 말은 뭡니까? 죽음을 전제로 한 말이에요. 죽음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부활이라는 말을 뺐을 거예요. 나는 생명이다. 그럼 돼요. 근데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을 쓰신 것은 죽음 때문이에요. 인생을 가장 허탈하게 만들고 짧게 만들고, 아니 우리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는 그것은 바로 죽음이에요. 어느 순간에 찾아오는 그 죽음이 끝내버린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걸 체험했죠. 그러나 부활로 다시 일으키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만이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가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진정한 생명, 참 생명, 부활 생명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구약식대로 이 시편을 쓰기 전에 18편에 보면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힘없는 인생을 사는 자신이 유일한 힘이 되신 여호와, 그래서 그 여호와의 능력에 대한 말씀을 많은 시적인 표현을 썼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산성이시며, 엄청 많은 시적인 표현. 그 능력의 하나님, 바로 그분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소망 없는 허탈한 인생이 아니라 진정한 소망을 찾은 부활의 삶으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덕주 집사님은 갑자기 가셨어요. 지지난주에 사고를 맞으셨을 때만 하더라도 금방 일어나서 교회 갈게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2주, 한 주 만에 그렇게 급격히 떠나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갑자기 가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연한의 끝을 맺으시고 모셔가신 거죠. 우리도 그렇게 갈 겁니다. 갑자기 갈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셨구나, 그러면서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우리 모두가 오늘 거룩한 이 주일에 예배드리고 돌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오늘 세우시고 또 인도하신다는 이 귀한 섭리 안에서 멋지게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그래서 남은 한평생이 언제 끝나더라도 멋지게 끝을 맺을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가서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오늘 끝나고 내일이 안 온다고 생각을 하시고 정리 좀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주로 내가 가고 나면은 남이 정리를 합니다. 그렇죠? 아까 이병환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장 집사님 가신 다음에 정리하느라고 좀 바쁘다고 그러셔요. 그래요. 언제나 보면 장례를 치르고 나면은 자식들이 정리를 합니다. 그 정리 내가 하고 가야 됩니다. 사실은 말끔하게 다 정리해 놓으시고 그리고 가셔야 되죠.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에 영광스럽게 은혜 안에서 멋지게 쓸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신앙생활 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